정보사회고 점점점 산업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해나가는 과정들이 사람들에게 점점 큰 고통을 주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게 분명한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점점 큰 고통을 주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코인 망했다는 이야기 들어봤죠? 우리나라 사회 만든 코인 망해가지고 난리가 났죠? 젊은 사람들 전재산 다 날리고. 거의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겠죠 아마. 연세 많으신 분들은 얼마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 텐데 그 사람들 마음을 이렇게 생각해보면 정말 괴로운 삶을 살았겠다. 물론 그 전까지는 계속 돈을 벌었겠지만 수익률이 한 20배 정도 났다고 들었어요. 20배 정도. 수익률이 어떻게 됐든 그 과정에서 계속 괴로웠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해보면 옛날에 내가 학과가 경영학과다 보니까 교수가 과제 가운데 하나가 모의 주식 투자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증권회사 사무실 가면은 옛날에 주식 투자 하면은 증권에서 사무실 가야 되죠. 사무실 가면 전광판이 이만큼 뻘겋고 파랗고 막 이름 있고 사람들이 앞에 소파 쭉 있고 소파에 다 글 쳐다보고 있어요. 쳐다보면서 이제 저거 투자해야겠다 싶으면은 종이에 막 매입 신청서 비슷한 거 그런 거 써서 직원한테 주면은 직원이 막 처리해주고 이러잖아요. 이게 프로세스가 굉장히 길어요. 프로세스가 길기 때문에 나름 신중하게 사고 팔 때 신중하게 팔고 그리고 그 사무실을 벗어나면은 그거 못 보니까 사무실 벗어나면 못 보잖아요. 못 보니까 생각도 덜해요. 그런 식으로 매매를 했었죠. 근데 요즘 주식은 사람들 대부분 스마트폰을 하죠. 스마트폰에 앱 깔고 해요. 하는 사람 보니까 앱 깔고 하고 있는데 앱에서 켜놓고 있으면 변하는 게 계속 보여요. 그리고 손가락 몇 번으로 팔고 손가락 터치 몇 번으로 사요. 그러면 이게 9시부터 3시 반인가 그런데 그러면 사람들이 다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리고 아마 이렇게 하면은 느낌상 쉽게 벌 것 같은 느낌을 가질 것 같아요. 물론 반대급부로 쉽게 읽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읽을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쉽게 잃어야 뭐 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돈을 벌죠. 기관 투자가들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을 텐데 어쨌든 그 개인들의 그런 매매를 하면서 살고 있는 개인들의 삶을 보면 그게 머리에 잘 떠나지 않을 것 같고 자기가 잃었으면 자기 실수를 아주 크게 후회했을 것 같고 왜냐하면 변화가 계속 보이니까 옛날에 전광판 보고 있으면은 이게 그 가격의 변동성을 어떻게 잘 알겠어요 제대로. 근데 지금은 다 그래프도 그래주고 시시각각에 변하고 팔고 나서 올라가는 것도 그냥 보이고 사고 나서 내려가는 것도 그냥 보이고 자기 선택의 후회도 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보가 가까이에 바로 앞에 있다는 게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사실은 돈을 따고 잃고를 떠났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보면요 정말 괴롭거든요. 기쁜 것보다 한 10배는 화가 날 거예요. 잘 모르겠지만 따라서 기쁜 것보다 잃어서 열받는 게 실수가 더 많을 거니까 자기의 선택에 대한 후회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 정보가 바로 옆에 있는 것 이게 바로 과학기술이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과학기술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정보가 눈앞에 있어요. 시시각각 판단하고 나서 그 결과가 바로바로 나타나요. 그 결과의 좋고 나쁨도 내가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자기가 한 판단에 대한 후회도 바로 나타나고 그게 돈이라고 하는 그런 각자 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대한 변화들이니까 아마 끈질게 마음을 붙들고 있을 거예요. 일상생활을 해도 이런 생각이 잘 안 떠날 것 같아요.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쉽게 벌고 쉽게 읽더라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따고 읽는 건 둘째 문제고요. 그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고통받는다. 이제 수행해서 우리가 말을 해요. 그런 내 밖의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중요하다. 우리의 행복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래서 내 마음을 좋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좋을 때는 이런 말에 동의가 돼요. 지혜가 있을 때는 이런 말에 동의가 됩니다. 근데 대상이 아주 강하면 이런 말은 쉽게 잊어버리죠. 주식 막 하고 있을 때는 잊어버릴 거예요. 후회하고 화나고 안타깝고 하면 또 될 것 같고 3시 반에 장이 끝나면은 내일 어떻게 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계속 그게 또 마음에 흘러가고 그게 다 왜 그런가? 정보가 바로 내 앞에 있기 때문에요. 근데 코인은 어떤가? 코인은 들어보니까 코인은 장이 24시간 한다 그러대요. 코인은 장이 24시간이고 변동성은 주식시간이 한 10배쯤 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20배 수익이 나는 거죠. 변동성은 거의 주식시장에 10배쯤 된다고 하니까요.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 하겠어요. 돈이라는 게 다 중요하니까요. 각자에게. 상당수 사람들은 돈이 전부다고 생각할 정도니까요. 요즘 세상에서. 그게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거잖아요. 생각해보면
하루 일당 10만 원, 하루 일당 20만 원, 이게 아주 우습게 느껴질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러니 뭐 하겠어요, 하루 종일.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그 생각이 떠나지 않을 것이고 후회와 자책과 가끔 있는 환희가 계속 교차하겠죠. 다 번뇌들이거든요. 이런 삶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것도 다 정보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요. 24시간 시장을 돌릴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거죠. 사람들 하여금 24시간 거기에 빠져들게 해요. 이 사람들 분명히 깊이 잠을 절대 못 들 거예요. 잠도 늦게 잘 뿐 아니라 12시에 자면은 1시에 깼다가 폰 안 보고 3시에 깼다가 폰 안 보고 4시에 깼다가 폰 안 보고 아침에 일어나서 맨 처음 확인하는 게 스마트폰에 있는 자기 코인 시세를 볼 거고 다른 코인이 보다 빨리 올라가는 코인 없나? 이거 볼 거고 다 그게 정보가 바로 코앞에 있기 때문에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정보를 내가 선택했을 때 변화가 바로 나타나고 그 변화를 내가 바로 확인할 수 있고 다 즉각 빠름 속에 나타나는 거죠. 빠른 정보의 교환, 결과가 드러나온 시스템이죠. 시스템이 점점점 고도화되고 있는 사회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생각을 잘해야 돼요. 내가 보기에는 극단적인 것 같아요. 극단적인 괴로움의 상황 같아요. 극단적인 괴로움의 상황에 자기를 차지 않는 그런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재산을 불려야 되는 것이고요.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많죠. 준비를 해야죠. 준비를 해야겠지만 좀 현명한 선택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코인 이번에 무너지고 보니까 저 사람들 정말 괴롭게 살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괴롭게 살았겠구나. 우리는 물론 나를 포함해서 많이 살아가지고 다행이지만 젊은 사람들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제적인 그런 여유들 그런 거에 대해서 가치를 크게 부여하고 있으니까 그게 정보가 눈앞에 보이니까 하면 바로 될 것 같은 환상을 가질 것 같아요. 하면 바로 될 것 같은. 그런데 다 되면은 다 됐겠죠. 거의 대부분 안 되잖아요. 실제로는. 근데 하면은 아마도 시스템이 각자에게 하면 될 것 같은 환상을 줄 거예요. 무지개를 끊임없이 쫓아가는 거죠. 스스로 지치고. 근데 젊은 사람들은 더 심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더 밝으니까 사실. 그런데 더 밝다는 게 마음의 평화, 행복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결코 도움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불행하게 살아요. 젊은 사람들 중에 그런 거 안 하는 사람 있나? 젊은 사람들 가운데 코인 이런 거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안 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쉬우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 삶에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시스템적으로 너무 쉽게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환상을 주니까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쉽게 또 얻으니까요. 그런 사람이 없지 않으니까요. 각자도 다 꼭 눈앞에 보이듯이 느낄 거예요. 그러니 그런 세계에 대해서 잘 아는 젊은 사람들 가운데 그것 안 하는 사람이 정말 드물 것 같고요. 예상컨대 드물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 삶을 바르게 살기 위한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이 사실 별로 없을 거예요. 왜? 그게 중요하다는 그런 믿음을 안 버릴 거거든요. 끝까지. 돈이 중요하다는, 돈이 다라는, 돈만 많으면 된다는 그런 가치를 우리의 사회 분위기 속에서는 안 버리잖아요. 그게요. 그 사람들에게는 정말 땀 흘려 일하고 직장 다니면서 월급 받아서 생활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찮게 보이겠어요? 10% 20% 수익 내는 걸 우습게 생각할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행운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우리도 욕심이 있고요. 우리가 거기 빠질 거고요. 빠질 수도 있겠지만 나름의 의지처가 있어요. 왜? 행복이 뭔지 대해서 조금 알거든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돈 많으면 행복하다. 돈 많은 것과 행복을 이렇게 등치화시키고 있어 보여요. 근데 우리는 적어도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죠. 물론 돈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마음이 좋아야 행복한 거죠. 마음이 좋아야 행복해요. 당연하죠. 행복을 느끼는 게 마음이니까. 행복을 느끼는 마음이 있을 때 행복한 거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행복을 느끼는 마음이 있을 때 행복한 거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이해하고 행복이 뭔지 이해하고 이런 이해가 있는 사람 같은 경우 그런 상황에 설령 빠져서 돈에 대한 욕구는 다 있으니까요. 그런 상황에 설령 빠져서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해나가더라도 어느 순간 분명히 깨달을 겁니다. 이 길이 아니구나라고 알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길이거든요. 분명히 고통스러운 길일 거예요. 그때 아마 느끼겠죠. 욕심이 주는 고통을 한번 느낄 겁니다. 우리가 욕심이 주는 고통을 잘 못 느껴요. 욕심의 끈질김을 한번 느낄 거예요. 그래서 자기 판단을 돌이켜보고 자기 행동을 바꾸고 그런 괴로운 삶, 그런 삶으로부터 다른 판단들을, 다른 삶의 방향, 그런 다른 삶의 방향을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무엇이 삶에서 중요한 걸 알아요. 정말 삶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의 상태예요.
외적인 조건도 물론 필요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외적인 조건을 갖춰야 돼요. 외적인 조건이 전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참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집도 절도 없어서 길거리에 누워서 주무시고 계신 분들, 정말 불행한 분들 같아요. 그런 분들이 부처님 당시 같으면 뭐 수행할 수도 있을 거고, 추구할 수도 있을 거고, 무소유라도 살 수 있는 그런 사회였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런 사람이 마음이 좋기는 정말 힘들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마음이 좋기는 정말 힘들겠죠. 계속 자기 스스로를 자책할 거고, 과거에 또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거니까, 자기 선택을 후회할 거고, 그렇게 안 좋은 마음이 계속 일어날 거고. 근데 많은 이 수행하는 사람들, 기본적인 자기 삶의 조건이 그렇게 나쁘진 않잖아요. 웬만큼 살만하죠. 그렇다면 마음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요. 마음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면 무엇이 삶에서 바른가에 대해서 스스로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상태고요.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행복한 마음이 있을 때 행복한 거죠. 외적인 활동들이나 외적인 세상에 대해서도 내가 물론 반응해야겠지만 그 세상의 반응도 내가 좀 덜 고통받는 방향으로, 내 괴로움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세상과의 반응 형태를 조금씩 바꿔가고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수행하기 때문에 그런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여튼 그 이번에 코인 그 사건 보니까 만만치 않겠구나. 젊은 사람들 정말 어떻게 사나. 그 정말 지독한 괴로움일 거예요. 아마. 머리에 아마 끈질기게 따라다닐 거예요. 관련된 생각들이. 24시간 시장이 돌아가니까 말도 못하죠. 그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이 24시간 돌아가니까 시대를 따라가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만 아닌 것 같아요. 세상은 점점 인간을 소외시킵니다. 옛날에 이런 말을 많이 했죠. 인간 소외 이런 말 많이 했잖아요. 요즘은 그런 말 잘 안 하죠. 한때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졌을 때는 인간 소외 이런 말 정말 많이 했어요. 요즘은 다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이런 말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세상의 변화라는 게 점점 인간을 수탈하는 것 같아요. 점점 더 인간을 수탈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사회적으로는 좋은 방향이라고 그래요. 자기를 잘 지켜야죠. 정말 자기를 잘 지켜야 됩니다. 질문입니다. 수행을 한다고 하고는 있지만 잊고 사는 시간도 여전히 많습니다. 잊고 사는 것은 어쩔 수가 없죠. 잊고 사는 시간은 거사님의 수행의 힘이 약해서라기보다는 사실은 거사님 수행하는 마음이면 굉장히 좋고요. 대상이 평이하다면 수행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근데 대상이 강했을 때 잊어버리겠죠. 대상이 강했을 때 잊어버려요. 그때 끝나고 난 뒤에 항상 돌이켜보세요. 알고서 할 수 있었지라고 돌이켜보세요. 사실 다 알고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거사님 마음에 번뇌가 컸기 때문에 못했던 거죠. 아무리 바쁘더라도요. 아무리 급한 것이라도 알면서 급하게 행동할 수 있어요. 근데 화가 나고 욕심이 강해지니까 모르고 판단하게 돼요. 모르고 판단하게 되면 화와 욕심으로 판단하게 되고 화와 욕심으로 판단하게 되면 걸뜨기 판단하죠. 그때는 잊을 수밖에 없어요. 항상 그렇게 잊고 나서는 잊었을 때 자신을 한번 돌이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충분히 알고서 할 수 있었어요. 아는 것이 자연스러우니까요. 질문입니다. 이전에는 알아들은 것이 있으면 알아차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알아차림이 있으면서 보고, 알아차림이 있으면서 듣고, 알아차림이 있으면서 느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스님께서 이전에 설거지를 하든 빨래를 하든 그때 알아차리는 마음이 있으면 그 순간 고귀한 순간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저도 할 수 있다면 항상 알아차림이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물론 자주자주 놓치고 있지만 그 말씀처럼 할 수 있다면 계속적으로 알아차림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좋아지고 기뻐지고 보람되고 어떨 때는 행복하다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전에 알아차림을 놓치고 그것을 알았을 때 알아차림을 다시 두기 위해서 찾고 노력했는데 지금은 알아차림을 놓쳤을 때 그걸 안 순간 살짝 마음을 기울이는 것을 통해서 쉽게 알아차림의 상태로 바뀌어집니다. 좋습니다. 그게 거사님이 수행해서 그만큼 능숙해지신 거죠.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거기에 알아차림이 있다면, 그리고 지혜가 있다면 그 순간은 가치 있는 순간이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좌선한다고 경영한다고 하는 것, 그것만이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이 고귀한 게 아니죠. 설거지를 하든 청소를 하든 빨래를 하든 그때 알아차림이 있고 일어난 것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게 정말 바르게 수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수행이라는 게 딴 것 아니잖아요. 알아진 것을 바르게 알고 있는 게 수행하는 것이고요. 바르게 알고 있다면 훌륭히 잘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고사님이 이렇게 수행해 나갈 때 마음의 기쁨, 뿌듯함 이런 게 있다는 것은 지혜가 있다는 증거 같은 것이고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뿌듯함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 뿌듯함, 기쁨 같은 것이 다 신심이라고 부를 수 있는 마음들이죠. 나에 대한 신심이요. 정말 중요한 신심은요. 나에 대한 신심이요. 내가 나를 믿는 것. 내가 나를 뭘 믿을 것인가. 내가 나를 믿는다는 게 내가 저걸 할 수 있어. 나를 믿어. 이런 게 아니고요. 내가 나를 믿는다는 게 불교에서 말하는 이 믿음의 마음은요. 믿음의 마음이에요. 마음은 지금 있는 것에 대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내 삶의 방식. 내 삶의 방식이라는 게 알아진 것을 알아침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물러나 있고 그것을 내가 이해하고 있고 이런 알아차림과 이해가 있는 내 삶의 방식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순간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게 나 자신이거든요. 나라고 하는 그런 객관적 실체가 있는 게 아니죠. 나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살아가고 있는 게 나예요. 지금 이 순간 살아가는 그 자체가 나이고요. 살아가는 거기에 기뻐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가는 마음에 알아차림이 있고 고요함이 있고 지혜가 있고 바르다는 나의 확신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기쁨이 생기는 거죠. 그게 거사님의 수행이 그만큼 능숙해지셨고 마음의 지혜의 힘이 좋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전에는 많이 놓쳤고 이전에는 알아차림을 다시 찾는 것도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행에 익숙하지 않을 때는 대상이 많이 빠졌으니까 세상의 이야기가 중요했으니까 그리고 빠지면 잘 못 나왔으니까 근데 수행을 해오시면서 점점 그런 세상의 이야기에 대해서 마음이 객관적이 되어왔고 물러나는 게 자연스러워졌고 이렇게 지혜의 힘이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은 쉽게 물러나는 거예요. 쉽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이야기에 대해서 쉽게 객관적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세상의 이야기에 대해서 쉽게 객관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수행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어요. 옛날에 수행에 익숙하지 않아서 쉽게 돌아가지 않은 게 아니고요. 세상에 너무 빠졌기 때문에 쉽게 돌아가지 못한 거예요. 지금은 세상의 일에 많이 깊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쉽게 돌아가요. 다시 수행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과정들이 다 기뻐져요. 왜? 내가 그렇게 빠졌다가도 나와서 날 알고 내게 알아진 것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있고 바르게 보려고 그러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다 내가 이건 참 발라, 이건 옳아라는 내적 확신이 있거든요. 그러니 마음이 기뻐지는 거죠. 알아차림 같은 경우도 이전에는 대상을 알려고 하셨어요. 이건 상당히 이분적이죠. 옛날에는 대상을 알려고 했어요. 지금은 알아차림이 있는 상태에서 대상을 안다 그랬어요. 물론 이 표현상 문제예요. 알아차림이 있는 상태에서 대상을 알아요. 이것도 내가 보기에는 이것도 어느 정도 이분적이에요. 알아차림이라는 걸 챙겨두고 있잖아요. 알아차림이라는 걸 챙겨두면서 대상들을 알아요. 거사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도 좀 이분적이다.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잡아두는 그런 에너지라 그럴까요? 나의 노력 같은 것. 알아차림을 잡아두려고 하는 나의 노력이 물론 아까도 말했지만 표현상 문제인데 느껴져요. 내가 생각하기에 알아차림이 있으면서 대상을 아는 것 이건 순전히 내 이야기예요. 그보다 좀 더 자연스러운 것, 그보다 좀 더 자연스러운 수행을 표현한다면은 그냥 일어남을 그 자체로 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일어남을 그 자체로 안다. 일어나는 것을 그냥 일어남으로 알아요. 그게 뭐 내 안에 알아차림을 챙겨두고 할 그런 요소가 없죠. 의미가 전달되는지 모르겠어요. 일어남을 자체로 알아요. 왜냐하면 알아차림은 마음이 딴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알아차림은 대상과 함께 있는 거죠. 그 대상과 함께 일어남에 있는 거죠. 느낌이 있어요. 알아차림이 여기 있으면서 느낌을 아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느낌이 있는 그 자체가 알아차림과 함께 있는 거죠. 느낌이 있음이 곧 느낌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더 자연스러워진 수행에 대한 묘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도 말했지만 이건 순전히 언어적인 문제고요. 표현상 문제예요. 거사님이 그런 식으로 표현하셨기 때문에 그 표현에 대한 나의 감상입니다. 알아차림이 있으면서 대상을 안다. 이건 뭔가 의지가 좀 느껴지는 말이에요. 그냥 일어남만 있다. 일어남 그 자체를 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수행에 대한 표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질문입니다. 이전에 마음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내가 정말 이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나란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행하면서 내가 정말 마음이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이해하고 있나라고 스스로 확인해 봤을 때 그 이해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관념적인 것이 변하는 것을 통해서 그 관념들과 함께 일어나는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념이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마음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한 이해를 하고 있지는 못한 듯합니다. 이해란 게 뭔지에 대해서 스스로 좀 명확해질 필요가 있는데요. 거사님께서 옛날에 마음을 반항하면서 아는 마음을 반항하면서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구나 라고 이해했을 때 그때는 일종의 통찰지죠. 실제 그때 그걸 알면서 그 일어남의 특성을 통찰했어요. 통찰의 지혜가 있을 때는 그 이해가 아주 분명하죠. 정말 그렇구나라고 마음의 내적 동의가 생겨나요. 그리고 이 지혜도 시간이 지나면서 좀 약해지고 어떤 여운이 있죠. 여운이 있고 그리고 지금 시간이 지났어. 지금 내가 일어나는 마음들을 계속 일어난다고 이해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대상이 바뀌는 걸 통해서 마음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쉬워요. 쉬운데 이 쉽다는 것도요. 관념적인 이해예요. 사실은요. 대상이 바뀌니까 마음이 당연히 바뀌지. 이게 관념적인 이해예요. 근데 대상이 바뀌지 않을 때 내가 변하지 않는 벽을 보고 있을 때 변하지 않는 벽을 보고 있을 때 보는 마음이 계속 일어나나? 이렇게 했을 때 그 이해가 분명하지 않아요. 근데 분명하지 않은데요. 지혜라는 게 그렇게 분명하지 않아요. 거사님에게 그런 지혜가 있다라고 거사님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건요. 그냥 좀 애매한 그런 같은데라는 마음이 느끼며 그런 것 같은데라는 걸로 충분해요. 지혜의 힘이 아주 좋을 때는 그게 아주 명확하겠지만 그런 것 같은데라고 느껴진다면요. 그건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 걸 마음이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어느 정도 평이한 마음이잖아요. 아주 날카로운 마음 상태가 아니에요. 옛날에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난다고 이해했을 때는 마음이 지극히 날카로웠어요. 근데 지금은 수행을 해나가고 있고 꾸준히 해나가고 있지만 적당히 껴있고 적당히 지혜있고 적당히 고유하고 이런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지혜가 그렇게 명확하지 않죠. 그냥 그런 같은데라고 느껴지면요. 사실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 상태에서 아주 명확한 지혜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실제는 법이란 게요. 아주 미세한 겁니다. 그런 것 같은데라고 느껴지면 그걸로 충분해요. 사실. 그런 것 같은데라고 느껴지지 않나요? 우리가 고에 대한 이해는 좀 예의로 치고요. 고에 대한 이해는 만만치 않죠. 정말. 고에 대한 이해는 정말 우리가 상카라 조건지어진 법들 나 자신이죠. 나 자신을 지켜봐 나가면서 이해해야 할 궁극적 이해는 고에 대한 이해 같아요. 사실 고에 대한 이해가 무상, 고, 무아서 무상이 제일 좀 시시하고 고가 두 번째고 무아가 제일 수준 높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내가 느끼기에는요. 무상, 고, 무아에서 고가 가장 수승한 지혜 같아요. 고에 대한 지혜가 가장 수승한 지혜 같고 고를 좀 예를 두고요. 사실 고에 대한 지혜가 열반으로 넘어가는 키 같은 거거든요. 고는 좀 내버려 두고 무상과 무아에 대한 지혜. 무상과 무아에 대한 지혜는 실제 하는 법을 계속 봐나간다면 아는 마음을 계속 봐나간다면 알게 모르게 그런 이해가 마음에 사여갈 거예요. 왜냐하면 아는 마음의 일어남에서 무상과 무아의 특성이 너무나 분명하거든요. 아는 마음을 내가 알려고 그래요. 대상이 있으면 그냥 있잖아요. 아는 마음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그냥 대상이 있으면 그냥 있어요. 대상과 함께 그냥 있어요. 내가 있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대상이 있으면 그냥 있어요. 계속 그렇게 반항하다 보면 당연히 이거 대상이 있으면 그냥 있구나 라고 이해해요. 이게 무아에 대한 이해죠. 제일 쉬운 게 사실 무아네 보니까. 그리고 계속 반항하다 보면 나가다 보면 우선은 대상의 변화를 통해서 마음의 변화를 이해하겠죠. 그리고 나중에는 한 대상을 보더라도 보는 마음이 계속 일어난다고 이해되죠. 이 이해도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네요. 생각하니까. 이 이해도 그렇게 만만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거의 거꾸로군요. 무아가 제일 쉽고 무상이 두 번째고 고가 제일 수준 높은 것 같네요. 어찌됐든 거사님에게 요구되는 지혜는요. 평소의 마음, 보통 수행하는 마음 상태에서 거사님이 요구되는 것은 아주 분명한 이해가 아니에요. 분명한 이해는 지혜가 아주 깊을 때 생기는 것이고요. 지금 거사님이 요구되는 지혜는요. 그런 것 같은데라는 정도예요. 아는 마음을 알 때 아는 마음을 분명히 안다고 이해 안 하잖아요. 있는 것 같은데 정도죠. 거사님은 아는 마음을 봤을 때 있는 것 같은데라는 정도를 이해하고 있으면 아는 마음을 내가 알고 있다고 스스로 분명히 아세요. 똑같아요. 사실요. 똑같거든요. 무상에 대한 이해도요.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 것 같은데라는 정도예요. 사실. 지혜가 아주 깊으면 분명하겠지만
보통 정하는 마음 상태에서는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 것 같은데 라는 정도의 지혜예요. 아는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라는 건 똑같아요. 아는 마음이 분명하게 아는 마음이 있어, 아는 마음이 알아, 이게 아니에요. 있는 것 같은데 그 정도의 지혜예요. 법은 미세한 겁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뭘 아는 게 아니에요. 변하지 않는 대상을 보면서 알면서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아는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 것 같은데 계속 보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마음에게 방향을 제시해 줬을 때 거기에 동의하는 마음의 느낌이 있는지 그 정도로 충분합니다. 정해놓고 수행할 시간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일상 삶 속에서 수행하고 가끔 여유가 있으면 정해놓고 수행하고 이런 스케줄이죠. 사회에서 생활하면 대부분 그렇겠죠. 그렇게 일상의 삶 속에서 수행해 나갈 때 마음의 힘을 계속 유지하고 자기에 대한 관심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알아차림이 이어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질문입니다. 알아차림을 이어간다는 것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쉽게 그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한참을 놓치고 난 뒤에 돌이켜 알아차림을 놓쳤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럴 때가 많습니다. 당연히 만만치 않겠죠. 그 만만치 않은 것은 대상에 대한, 그러니까 상황에 대한, 거사님 바깥 상황이잖아요. 바깥 상황에 대한 거사님의 가치 부여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끌려가 버리는 거죠. 근데 거사님이 그걸 가치 부여를 크게 하든 작게 하든, 약간 원론적이지만 크게 하든 작게 하든 그 상황에 대처하는 것은 똑같아요. 의미 부여를 작게 하더라도 옳은 건 옳고 그런 건 그러고 해야 될 건 해야 돼요. 그러니 가치 부여를 크게 하든 작게 하든 거사님의 반응은 똑같아요. 그러니 굳이 거사님께서 크게 의미 부여하고 마음이 괴로우면서 거기에 반응할 필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반응은 똑같으니까. 거사님이 해야 될 바는 똑같아요. 물론 이것도 쉽지 않죠. 세상에 대한 가치가 아주 내게 뿌리 깊게 심어져 있죠. 이것도 뭐 양축 같아요. 세상의 가치, 수행의 능숙도. 이게 뭐가 먼저인가 하면 뭐가 먼저인지 몰라요. 세상의 가치와 수행의 능숙도. 수행의 능숙도 높아진다. 이건 당연히 지혜가 깊어진 거죠. 지혜가 깊어지면 세상에 대해 부여한 가치가 줄어들어요. 왜? 우리가 수행한다는 것은 딴 것 없거든요.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하나가 세상에 대해서 가치를 줄이는 것, 이게 우리 수행의 길이에요. 세상이라는 게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거잖아요. 소리에 대해서 자연이체에서 물러나고 보여진 것에 대해서 대상이 하고 물러나고 물러나는 마음, 이게 다 가치를 줄이는 마음이죠. 그리고 우리의 수행의 길이라는 게 세상에 대한 가치를 줄이는 길이라고 표현해도 틀린 게 아니죠. 수행이 능숙해지면 가치가 줄어들고 가치가 줄어들면 수행을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세상에 대해 부여한 가치도 각각 다르잖아요. 그 세상, 그 대상이죠. 그 알아지는 것이 나의 큰 가치가 부여되지 않은 그런 알아지는 것이면요. 그걸 대상으로 수행을 쉽게 해요. 근데 나의 큰 가치가 부여된 것이면 수행을 잘 못하죠. 이 두 개가 수행에서 함께 서로 작용하고 있어요. 세상에 대한 가치와 수행의 능숙도. 이 두 개가 함께 작용하고 있는 거죠. 거사님께서 그렇게 수행을 잊을 때 그건 이 둘 가운데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세상에 대해서 부여한 가치 때문이에요. 세상에 부여한 가치 때문에. 근데 그렇게 큰 가치를 부여하지 않아도 거사님의 반응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 번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굳이 큰 가치를 부여하고 꼭 이렇게 돼야 되라는 단정을 갖고 마음이 괴로우면서 그 일을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한번 돌이켜 볼 필요는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제가 하는 일이 아주 반복적이기 때문에 오늘 만났던 상황을 내일 또 만나게 되고 오늘 불만족스러운 그런 일을 내일 또 겪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런 것을 반복적으로 겪어가면서 스스로 느끼기에 괴롭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좀 변한 것이 그런 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더라도 알아야 될 일이다. 수행할 수 있겠구나.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에 대한 나의 마음가짐이 약간 변화됨을 알게 됩니다. 예, 그것도 거사님 마음에 여유가 생긴 거죠. 여유가 생기니까 그런 시각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여유가 없다면 그렇게 시각을 바꿀 여유도 없어요. 그냥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겠죠. 거사님께서 항상 자기 삶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또 당했다는 것도 일종의 문제의식을 할 수 있죠. 우리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라고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고 그 문제의식의 중심에는 내 마음의 평화, 내 마음의 행복이에요. 행복한 방향으로, 고통받지 않는 방향으로
그 문제를 대처할 수 있어요. 그렇게 대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져야죠.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다 자기 삶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고요. 자기 삶을 바른 방향으로 바꾸고 가려는 노력이에요. 이렇게 바른 방향으로 바꾸고 가려는 노력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나는 굉장히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질문입니다. 이전에는 알아지는 것,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이 알아질 때 그것을 알아차림하려 그러고 마음을 기울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알아차림을 기본 바탕에 깔고 있고 알아지는 것이 있을 때 그게 그냥 알아집니다. 내가 따로 나서서 힘쓰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내가 알아차림을 하려 할 때 알아진 것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내 마음의 반응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일을 했습니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 알아지는 것을 알아지는 대로 알고 있으니까 훨씬 더 마음이 담백합니다. 좋다 싫다라는 마음의 반응이 크게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지혜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만큼 거사님의 지혜의 힘이 좋아서 알아진 것으로부터 마음이 그만큼 물러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물러나 있는 거죠. 마음이 그렇게 물러나 있으니까 좋다 싫다라는 반응이 약해요. 없지는 않거든요. 근데 은은하게 좋아요. 우리가 뭐 수행을 통해서 행복하다 하는 것도 은은한 행복감이죠. 강렬한 행복감이 아니에요. 강렬한 건 뭔가 번뇌스러워요. 강렬하게 좋다, 강렬하게 기쁘다, 강렬하게 행복하다, 이건 뭔가 번뇌스러운 거거든요. 사실은요. 내가 이해하는 바로는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좋아진 것은 그냥 은근히 좋은 것 같아요. 은근히 행복한 것 같아요. 은근히 만족스러워요. 이런 어떤 은근한 좋음이지, 지혜가 주는 행복감이라는 게 은근한 좋음이지 강렬하게 좋다 이런 마음의 느낌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사님이 이전에 그렇게 강렬하게 좋다고 느꼈을 때는 아마도 번뇌의 작용이 있었지 않나 생각되고요. 지금은 그만큼 마음이 여유가 있고 마음이 물러나 있고 마음이 자유로우니까 그냥 좋아도 그냥 좋은 것만 있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2차적 판단이 별로 없죠. 물론 싫은 것도 있죠. 보기 싫고 듣기 싫은 게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이전에 비해서 그냥 싫은 마음의 느낌이 살짝 일어나는 정도. 이렇게 좋은과 싫음에 대한 내 마음의 반응이 확실히 많이 줄었죠. 그것 또한 우리가 수행해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마음의 변화의 방향이죠. 사실은요. 그리고 이전에는 거사님께서 들어온 대상을 알아차림을 기본으로 깔고 들어온 대상을 알아차림 했어요. 알아차림 한다는 것, 이게 사실은 나의 의지의 개입이거든요. 나의 의지의 개입이요. 지금은 알아차림을 기본으로 두고 들어온 대상이 그냥 들어와요. 그냥 생겨나요. 이 생겨나는 것에는 나의 개입이 없어요. 그냥 생기는 거예요. 아까 내가 말했던 거 비슷하죠. 내가 말했던 그 말과 거사님 표현이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아까 그냥 소리 있으면 소리 그냥 있는 것 자체, 느끼는 것 자체, 느낌이 있다면 느낀 것 자체, 봄이 있다면 본 것 자체, 그냥 일어나면 있는, 거기에 나의 개입, 알아차림 깔림, 이런 말도 필요 없는, 그냥 일어남을 일어난 그 자체로 알아가는 것, 이런 알아차림이 훨씬 더 자연스럽지 않나라고 내가 거사님께 말씀드렸는데, 그거랑 비슷한 표현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냥 거사님에게 들어오면 들어와요. 거기에 거사님의 에고가 나서가지고 이걸 알아차림 해라는 그런 노력이 필요 없어요. 들어오는 그 자체가 알아차림이고요. 느껴지는 그 자체가 알아차림이고요. 보여지는 그 자체가 알아차림이죠. 그러니 점점 거사님에게 나라는 게 줄어들고 자연스러운 이어짐만 있어가는 그런 변화의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질문입니다. 그런 한편 다른 쪽으로 살짝 걱정되는 것은 내가 미세한 것을 알아차림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지는 것을 담백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요. 미세한 걸 찾을 필요 없고요. 미세한 걸 알아야 될 것도 아닙니다. 미세한 건 알기 힘든 거고요. 알기 힘든 건 몰라도 돼요. 거사님에게 필요한 것, 거사님이 알아야 될 것은요. 지혜를 알아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나름 가장 거친 건 지혜예요. 지혜는 정말 거칠어요. 지혜 명상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혜가 확인하기 쉽기 때문에 지혜 명상을 붙였을 거예요. 신심 명상, 노력 명상 이런 말을 못 붙일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잘 안 알아지거든요. 근데 지혜 마음은 쉽게 알아져요. 그러면 거사님이 수행하면서 어떤 지혜를 확인할 건가? 거리감의 지혜. 거리감의 지혜. 그러니까 멀어져 있다는 느낌. 좀 객관적이 된 느낌. 그런 마음의 느낌은 대상을 알아가면서 수행적으로 깨어있으면서 대상을 알면요. 그런 마음의 느낌이 분명해요. 이 정도 있으면 충분합니다. 지혜가 있다고 확인할 정도면 충분해요.
그 이외에 더 미세한 더 미세한 어떤 마음의 작용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진다면 알겠지만 알아야 할 필요는 없어요. 알아지지 않는 것을 알려고 하는 마음이 곧 나의 마음이에요. 나의 의지거든요. 그러니 그 정도 지혜를 확인하는 걸로 그 정도 지혜 있다고 내게 이해되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입니다. 그냥 봄, 들음으로 알아질 때 그때는 거리감을 느끼면서 알아차림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거리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한다 싫다는 그런 반응이 없으니까. 반응이 없으니까 당연히 거리감이 생깁니다. 하여튼 그렇게 계속 수행하세요. 우리가 할 바가 수행밖에 없습니다. 할 바가 정말 수행밖에 없어요. 세상은 세상대로 살아야지 당연히. 세상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근데 거사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 자신을 위한 최선, 그건 수행이 분명해요. 왜? 수행이 나의 고통을 줄이고 나의 행복을 키우니까. 마음이 행복할 때 행복한 거죠. 할 수 있는 만큼 계속 해 나가셔야죠. 평생 할 건데요, 뭐. 질문입니다. 스님의 말씀처럼 담마숲에 있으면서 가능하면 지속적으로 알아차림을 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 시간을 정해서 좌선과 경행을 반복하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와서 수행하다 보니까 마음의 질이 안 좋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좌선 상태는 썩 그리 좋지 않습니다. 마음이 쉽게 둔해지고 멍해지고 졸립니다. 이렇게 졸릴 때는 졸린다라고 알아차림하기도 하고 졸리는 게 마음인가 이렇게 생각해 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졸리는 것이 쉽게 잘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경행은 그런대로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쉽게 대상들이 나타나고 나타나는 대상들을 쉽게 알아갈 수 있습니다. 알아차림도 자연스럽고 나의 개입도 약합니다. 그런데 좌선이든 경행이든 정말 생각이 많이 일어납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있다라고 알려고 합니다. 그리고 생각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기도 합니다. 생각이 마음인가? 마음이 생각하나? 이렇게 생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하는 마음의 작용이고 성질이구나라는 것이 이해된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생각을 통해서 마음의 화나 욕심이 일어날 때도 그 일어난 마음을 관심 있게 보게 되면 그 화와 욕심이 작용이다라는 이해가 마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있을 때 이런 마음의 느낌이 있고 저런 생각이 있을 때 저런 마음의 느낌이 있다는 것을 봐나가는 것도 살짝 재밌다라는 느낌도 듭니다. 예, 잘하고 계십니다. 집에서 수행할 때보다 담마숲에서 수행하면 훨씬 수행 밀도가 높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집에서는 그렇게 좌선할 시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좌선하는 것이 마음이 익숙하지 않고요. 그리고 마음이 들떠있고 마음이 많이 안 좋은 상태에서 오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이런 마음 상태에서는 좌선하는 게 당연히 힘듭니다. 좌선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좌선 상태가 안 좋은 게 당연하고요. 안 좋아도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자기가 정한 시간을 채우는 게 기본적으로는 훨씬 더 수행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보살님이 그렇게 시간 채우시고 또 좌선 때 일어나는 것들 알아가시고 알아갈 때 아마도 마음이 둔하겠죠. 졸리면 또 졸고요. 사실 뭐 어떻게 하겠어요. 졸리면 졸고 졸음을 한번 알아보려고 그러고 질문도 하고 마음을 깨우려고 그러고 마음을 깨우려고 하고 하는 것들 다 에너지예요. 바른 방향을 향한 나의 에너지죠. 이렇게 해나가는 것 그런 노력들 다 그게 수행적으로 바른 노력들이에요. 그리고 일어나서 걸을 때는 마음이 활발하죠. 아마 걸을 때는 수행하기 쉬울 거예요. 그럴 때는 마음이 깨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진 걸 알아가고 아마 생각이 많이 나겠죠. 잘은 모르겠지만 사회생활 속에서 수행할 때 그때도 물론 생각이 무수하게 많이 나요. 그렇지만 사회생활하면서 수행할 때 느낌 알아가고 소리 알아가고 이런 것은 웬만큼 알아갈 거예요. 수행한다고 하면. 근데 생각 알아가는 것은 결코 자주 있는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생각에 빠져있고 생각이 휘둘리기 쉽지 생각을 알아가는 것은 어느 정도 마음의 고유함이 확보되어야만 가능해요. 근데 교행하면서 마음이 좀 깨어있고 어느 정도 차분함도 어느 정도 유지되고 하니까 생각이 일어날 때 생각을 알 수 있고 생각이 주는 영향들 이 생각할 때는 마음 느낌이 어떻고 저 생각할 때는 마음 느낌이 어떻고 이런 것들 관찰하는 것 이것 또한 좋아요. 생각이긴 하지만 관념적인 접근이긴 하지만요. 이런 생각들이 다 수행의 대상으로서의 생각에 대해서 보살님을 객관적으로 만들어요. 우리가 대상에 대해서 생각하면요. 대상이 객관화돼요. 아무 생각 없이 대상을 보게 되면요. 대상이 빠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에 대해서
이런 수행적 생각을 해주는 것, 이것 또한 수행적으로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그 생각에 대해서 마음이 하는 건가 작용인가 생각의 작용성에 대해서 마음을 일깨웠을 때 그런 방향으로 보려는 질문을 했을 때 진행이다 작용이라는 게 마음에 이해가 돼요. 이건 법으로서 이해한 거죠. 생각하는 마음을 이해한 거예요. 우리는 이걸 마음을 이해했다고 말하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런 이해가 더 분명해요. 왜냐하면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질문의 방향으로 마음의 에너지가 확 생기거든요. 그래서 생각하는 건가 하면 정말 생각하는 그런 작용적 측면이 이해가 돼요. 그리고 화내는 것, 욕심내는 것 다 이런 게 다 하나같이 작용이죠. 이렇게 작용을 이해했다는 게 다 보살님이 마음을 이해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 그렇게 하다가 또 시간 돼서 좌선하시고요. 경영하게 되면 깨어있는 마음의 힘이 좀 세져요. 그럼 또 좌선하시고 좌선할 때 마음 많이 둔해져서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활발하지 않겠지만 또 알아가시고 알아가면서 질문하시고 그때도 작용을 한번 물어보시고 졸리면 한번 봐보려고 하시고 이런 노력들이 계속 이어져 가야 돼요. 이런 노력들이 계속 이어져 가는 가운데 마음이 점점 깨어나요. 깨어나면서 활발해지고 가벼워지고 나중에는 좋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 자기에 대한 내적 만족감이 생깁니다. 이게 정말 내가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좋아할 수 있어요. 내가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반응하게 되면 지혜 있을 때 수행할 때 나는 그렇게 바르게 살아가거든요. 그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느껴갈 그런 행복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은근한 괴로움이 있습니다. 힘들다고 느껴집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런 힘들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듦의 원인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때의 느낌을 알게 되고 질문을 하면서 수행을 해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런 은근한 괴로움에 대해서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은 스스로 갖고 있지 못한 듯합니다. 괜찮습니다. 어찌되었든 보살님 자신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자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자기를 객관적으로 바라가는 것 그리고 자기의 문제의 원인을 찾아가는 것 이게 다 좋은 방향성이에요. 근데 보살님이 하신 것은 상당히 관념으로 약간 흘러있죠. 은근한 괴로움이 있어요. 누가 괴롭겠어요? 몸이 괴롭겠어요? 마음이 괴롭겠어요? 마음이 괴로워요. 그 괴로워하는 건 마음이에요. 괴로운 마음이 주는 느낌을 보살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길은요. 지금 내게 알아진 것을 보고 알아진 것을 이해하는 것 그게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보살님 접근했던 방향 은근하게 힘드네 내 삶의 고통이 뭐지? 하면 떠오르죠. 많은 사람, 내 상황, 처한 환경 이런 게 떠올라서 생각으로 그 환경에 대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해야 되나? 내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번민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을 통해서 나름 결론이 날 수 있어요. 그 결론이 그럴 필요가 없지. 별것 아니지. 그냥 넘어가면 되지. 다음에 닥치면 또 이렇게 반응하면 되지. 이렇게 판단해요. 그걸 통해서 마음이 편해지기도 해요. 이건 이제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요. 근데 우리는 아주 본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어떻게 본질적인가? 존재의 특성을 이해함을 통해서. 말은 거창한데 존재 특성이 뭔가 지금 이 순간 있다는 것. 내 삶에서의 그런 일어남들의 특성이 다 똑같아요. 뭐가 되었든 보살님이 그때 뭘 알고 있는가? 은근한 괴로움이 있어요. 은근한 괴로움은 마음의 괴로움이요. 마음의 괴로움이 보살님에게 알아지고 있어요. 알아지고 있는 것에 보살님이 반응하고 있잖아요. 은근한 괴로움이 있는데 그 괴로움에 대해서 보살님이 괴로워해요. 괴로워하는 것은 마음인데 보살님은 그 괴로운 마음을 자기 마음으로 알아요. 그래서 그 괴로운 마음에 영향을 받아서 스스로 괴롭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때 보살님은 마음이 괴롭네? 이게 알아지는 대상이지. 알아지는 대상이란 그 마음에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영향받을 필요가 없다는 지혜가 깔려있어요. 그냥 이건 알아지는 것일 뿐이에요. 지가 조건되어 스스로 있는 거예요. 내게 영향 줄 수 있는 요소가 아니에요. 알아진 것에 대해서 내가 영향받을 필요가 없다. 알아진 것은 그냥 알아지는 것 자체, 자기는 이치로서 지조건 속에서 지가 생긴 거예요. 이 원리가요, 모든 것에 통용돼요. 모든 것에 통용돼요. 우리는 이렇게 원리적 접근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지금 보살님에게 알아지는 것이 보살님의 문제예요. 지금 알아진 것을 알물 통해서 보살님은 그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그 이해를 통해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나중에 보살님이 이런 사유를 통해서 내가 무엇 때문에 고통스럽지? 내가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지라고 안 어떤 주제가 있겠죠. 내가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라고 안 그런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 상황이 설령 내게 닥쳤다 하더라도 그때도 다 알아지는 거예요. 그때도 보여주는 것이고
그때도 들려지는 것이고 그때도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요, 모든 내 삶의 공통적인 그 하나를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걸 연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존재 조건이라고 할까요? 있음의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말을 표현하자면 다 똑같다는 거죠. 다 똑같다는 거죠. 다 지금 내게 있는 것의 다른 확장판들이에요. 그러니 순수하게 수행적으로만 접근해 본다면요, 보살님이 항상 해야 될 것은 지금 보살님에게 있는 걸 알아가고 그것에 관심 있고 그것에 반응견을 일으키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 그게 수행적으로 보살님이 해야 될 겁니다. 사회적으로 해나가는 것, 그게 물론 사회적으로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런 접근이 결코 그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삶의 문제 이야기들은요, 무수하게 많고 앞으로도 계속 펼쳐질 거예요. 앞으로 삶의 어떤 스토리들이 전개되면서 날 괴롭히더라도요, 그 상황이란 게 법의 입장에서, 그 순간 실제 경험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 상황이라는 게 다 하나같이 알아지는 무엇이에요. 알아지는 것이 뭐더라고 정말 깊이 통찰한다면요, 그 알아진 것에 대해서 보살님 마음이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그 이해가 보살님 마음을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보호합니다. 그 출발은 지금 알아지는 것을 알고, 지금 알아진 것을 이해하고, 지금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물러나는 것, 그게 그 출발이죠. 질문입니다. 일상적으로 수행할 때 아는 마음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때는 전체적으로 아는 느낌으로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아주 강한 어떤 것이 나타나면 그것에 살짝 주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는 느낌으로 안다고 하셨는데, 그게 아는 듯한 마음의 느낌이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알아진 것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아는 듯한 느낌이 있는 거죠. 예, 아는 듯한 느낌이 있다면 그게 아는 거예요. 아는 듯한 느낌을 계속 확인하세요. 그 대상들, 보여지는 것들, 들려지는 것들, 느껴지는 것들, 이것 이외에 뭐가 있는데 그걸 표현해서 뭐 아는 듯하다, 보는 듯하다,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게 관념적으로 보살님에게 정의되는 그런 알아지는 것 이외에 뭔가 있다라고 느껴진다면요, 그게 아는 마음이라고 이름 붙이면 돼요. 그냥 우리가 아는 마음이라는 걸 이름 붙인 거예요. 대상과 함께 있는 것에 대해서 아는 마음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식 표현으로는 아는 듯 하다라고 말해요. 아는 듯 하면서 대상들을 알겠다는 의지 없이 그냥 알아진 대상들을 확인하고 있으면요, 알아진 대상이 자연스럽게 알아지고 있다면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는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계속 이어지면 돼요. 할 수 있다면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면 할수록 능숙해지고요, 하면 할수록 힘이 안 들어요. 쉬워지고 삶과 자연스럽게 동화되어 나가요. 질문입니다. 세상에 대한 가치가 줄어들면 수행하는 것이 더 좋아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의도적으로 생각을 통해서 그 가치를 줄이는 것은 어떨까요? 뺄 수가 없을걸요.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그건 순간적이에요. 세상의 가치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내가 어느 정도 가치를 두고 있다는 가치가 이미 고정되어 있어요. 그건 내 마음에 아주 뿌리 깊게 존재해요. 그래서 내가 의도적으로 세상의 가치를 줄이기는 힘듭니다. 줄일 수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해 줄 때 잠깐 줄어들 수 있겠죠. 의미 없어, 무상한 거야 라고 하면 약간 줄어든 느낌 들어요. 근데 그 생각을 안 하면 금방 돌아와요. 관념적 이해는 그 지속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상대적으로 법에 대한 이해는 그 지속 시간이 굉장히 길고요. 정말 능숙해지면 계속 가요. 아는 듯한 느낌도 지혜거든요. 지혜 느낌이에요. 그 지혜 느낌도 보살님이 익숙하게 수행할 때, 경영하면서 계속 자기의 관심이 있을 때 그런 아는 듯한 느낌이 계속돼요. 지혜가 계속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법에 대한 지혜가 계속되는 건 상대적으로 쉽겠지만 관념적 지혜가 계속되는 건 상대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금방 돌아옵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부여했던 가치를 줄이는 것, 그게 쉽지 않죠. 잘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지혜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행에서 하는 말이 있죠. 세상에 번뇌를 줄이는 수행은 없다. 오직 지혜를 키우는 수행만 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혜를 키워가는 것, 지혜 방향으로 반나가려고 하는 것, 지혜적 생각을 해주는 것, 이런 것만 할 수 있는 거죠. 그 반대편, 번뇌를 줄이는 건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생각으로 줄인다 하더라도 굉장히 순간적이고 본질적이지 않아요.